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사신을 깨워 매우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세상의 분주함을 멈춰 세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온전한 뜻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학교를 안 다녀도 혹은 다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받은 은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땅을 팔고 집을 팔아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초대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 공동체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나바는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초대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가운데 부족함 없이 모두 다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틀을 다져오던 이 교회의 5장에 정말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리고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알고 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 똑바로 해라, 안 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헌금 안 냈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3시간의 이후에 부부를 하나님이 무참히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나마 집이도 팔고 땅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조차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헌금과 관련된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과 관련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맞으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면 굉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본문, 이 장만 보아서는 안 되고 전장과 후장을 꼭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누구죠?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그 죄짓게 만든 배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사탄. 예, 사탕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죄짓게 만든 배우가 누구라고요? 사탄. 그럼 다시 신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역사상 유례 없던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저마다 방언을 하고, 이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이 초대 교회에 세워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는 가난한 아픈 자들이 없습니다. 왜요?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공동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지금 초대교회가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죄를 가지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때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죄짓게 한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본문이 단순히 헌금을 자기가 가로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신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죄 짓게 만드는 겁니다. 왜 죄를 짓게 만들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헌금에 관련된 메시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 뒤에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사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아들의 피값으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죄로 인하여 넘어뜨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완전한 공동체였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이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하는 가운데 사단이 손 뒤로 놓고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한 것이 본문의 요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바로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집을 팔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바나바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그리고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5절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줬대요? 누가 붙여줬어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이 붙여준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붙여줬어요? 너는 위로하는 아들이구나,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관계가 있냐면, 우린 초대교회의 역사를 좀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배경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 있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이를 즈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이것을 알아듣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하루 3,000명씩 구원받는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쯤에 초대 교회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지요.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그들을 재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수많은 물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는 굶는 자가 없었고 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던 그들이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러한 일은 단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가난한 자 없이 고통받는 자 없이 모두 다 예배자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정을 잘 감당했던 자가 바나바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4장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를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뒤에서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12 사도들이 이 사울을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던 자였잖아. 그래서 이 사울이 왕따 아닌 왕따가 됩니다. 이때 외로웠고 친구 하나 없던 이 사울에게 누가 손을 내미냐면 바나바가 찾아가 그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형편과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바나의 말을 경청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사울이 성실하게 섬겨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그에게 물질적으로 또한 사역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행동을 같이 하지 아니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1차 때 마가가 너무나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관계 중심이라기보다 바울은 일 중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넌 방해가 되니까 넌 나와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때 누가 이 마가를 챙길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챙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성도 여러분, 누가 마가를 챙겼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챙겼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요, 바나바와 바울,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의 이름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기록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평신도인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성품과 이러한 헌신이 여러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냐면 의로하는 아들 바나바라고 불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을 이 사도들도 알고 자신들도 이 바나바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5장 1절. 지금까지는 사도행전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후에 5장 1절에 대뜸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집을 팔았는데 이들도 무엇을 팔죠?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팔아요? 소유를 팔게 되죠. 집을 판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같이 똑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까웠는지 일부를 자신이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초대의 교회를 도우려고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4장 끄트머리에 바나바가 나오고 사도행전 5장 1절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소유를 팔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성도님들은 뭔가가 다 와닿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바울을 칭송합니다. 대단해. 우리들도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바나바, 너 정말 대단해. 네가 가는 곳은 의로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가는 곳마다 바나바를 칭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바나바를 따라서 행한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바나바의 헌신, 이 존경, 이 위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으로 살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살려고 했죠? 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이다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헌금을 가로채는 죄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주목과 관심과 영광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돈으로 사려고 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려고 하신 초대교회, 몸된 공동체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온전한 공동체에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요. 이 돈이면 될 수 있겠지. 이 돈이면 나도 바나바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나도 이 돈을 헌금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금 내 살 길도 좀 찾아야지 하고 뒷돈을 챙겼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공동체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온전한 공동체에 돈을 들이미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요? 사단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사단이 네가 역사해? 하나님은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삼성 라이온스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상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교회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교회는 성도 여러분, 자선단체가 돼야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으로 구제하려고 하고 돈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믿음보다, 헌신보다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 돈이 헌신을 대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교회 청수도 외부 업체 돈 주고 맡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초대 교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아들 핏값으로 세우는 교회에 감히 사단이 분당치를 하는 것을 도저히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이 교회에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풍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은 보실 수 없었던 겁니다. 사단의 죄의 종로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초대교회에
돈이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돈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이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을 빼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죄막지하게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세워지는 초대교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을 방관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을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믿는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그 어디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회에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